교회 안의 작은 교회 구역 모임을 위한 주간 PM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이 PM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지 보시니 참 좋았더라 77페이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어떤 심판을 계획하시나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5장까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허함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에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곳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멈출 수 없이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탄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살게 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만나고 사람이 사람의 수가 갑자기 증가함과 더불어 제약이 온 땅에 만연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점점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일찍이 하나님을 떠나간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살았던 셋의 후손들마저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연합함으로 죄악에 물들어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탄하신 이유는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진짜 이유는 사람들이 범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의 모습이 얼마나 악하였는지를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 세상에 가득 채워진 만큼 죄악 또한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고 항상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본성은 점점 악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을 보시고 가득해진 이 악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근심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죄는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죄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인간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이 깨어진 타락한 인간을 보시며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던 이 창조물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얼마나 애통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작정하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쓸어버릴 만큼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지은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짓지 않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가 바로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근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6장 1절 4절에는 사람들의 대단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5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의 삶이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사람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실 때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여 뒤섞이고 말았습니다. 경건한 셋의 자손들 또한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여인으로 아내를 삼으며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이 잘못된 선택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던 그들도 세상의 사람들과 섞이며 그들이 함께 그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것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한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점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감으로 인해 물의 심판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육체의 정력을 쫓는 자들은 비록 육체의 생명을 갖고 있으나 그 안에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구원 얻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멸망의 길로 향해 가는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애통하고 안타까운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고 볼 수 없었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로 가득한 세상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120년의 시간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120년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왜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120년의 시간을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평가를 유보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또한 평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에 대하여 물으시는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 같습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심판의 평가가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평가가 좋지 않다면 지금 당장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키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범죄할지라도 곧바로 하시지 않으시고 인내하며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돌이킴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한 주간 말씀 묵상에 대한 온포인트 묵상 가이드입니다. 다음 한 주간 묵상하게 될 말씀은 창세기 7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깊은 근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그들에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다음 주 묵상은 홍수로 모든 인간을 쓸어버리겠다고 다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선택받은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는 역사적인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예언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려고 그들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예언을 하도록 말씀하시고 그리고 노아에게 또한 그 다음의 것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노아에게 방주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방주를 짓도록 하신 것이지.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후에 120년이 지나고 방주가 완성이 되어지자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대로 온 세상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다음 주에 말씀 묵상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이 노아를 통해 만든 그 방주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 노아의 방주는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마지막 세상을 향한 배려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 홍수 심판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과 생물과 동물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는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요 또한 구원의 장소이고 피난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서 또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시니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3 공동체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엔데믹 상황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일상에 감사하며 그동안 해이해져 있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시니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고 있으심을 믿습니다.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시니 참 좋았더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엔데믹 상황으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고 또 나태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